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바로왕 앞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랬다 했는데 모세가 어디로 돌아온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호렙산으로 간 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 바로왕을 만나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까지는 한참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보는 편이 더 좋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나갔을까요? 기도하면서 나갔을까요? 또한 떨기나무 그 불꽃 중에 나갔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여러분 궁금한 게 여러분도 궁금한 게 많으시죠?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를 다 쫓아가면 답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기서 스탑. 성경이 말하는 것,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고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이대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성경이 안 알려주면 관심을 끊고, 성경이 알려주면 자세히 알려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호기심이 참 많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죠.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느냐고.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답은 하나님 앞에 가서야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사람이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죠. 이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궁금한 것이 이것저것 많이 가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자들도 너무 이게 신학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이 궁금한 모든 것을 쫓아서 가다가 보니까 성경의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그런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유명론과 유심론의 그 차이를 다룬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 소설 중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그 수도원에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는데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웃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예수님이 과연 웃으셨는가?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구절은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수도승들끼리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울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또 그러셨던 것처럼 웃음은 갖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많이 가셨습니까? 밥 먹으러 많이 가셨어요. 근데 밥 먹는 자리는, 잔치 자리는 보통 어떤 자리입니까? 웃으면서 먹는 자리예요. 굳이 성경이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였고, 예수님의 울음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상황에 우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세시대 신학자들의 논쟁 가운데는 또 뭐가 있죠? 이 바늘 끝에,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거기에 앉을 수 있을까? 이것이 또 신학자들의 논쟁입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뭔가요?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건 너무 알려고 너무 그 궁금한 걸 쫓아가다 보면 이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너무 그 궁금한 걸 쫓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기 쉽습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앞서서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바로 왕 앞에서 또 그 바로 왕의 신하들 앞에서 불평을 한 내용, 그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또 불평하였고 그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탓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모세와 아론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탓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는 좋게만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때로 고난과 역경을 건너가야 갈 수 있을까요? 때로 고난과 역경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이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그런데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 때로는 산비탈을 올라가야 됩니다. 쉴 만한 물가로 가려면 때로는 계곡을 내려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 생활을 했던 분이 쓴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느낀 게 뭐냐면 계절마다 풀이 있는 곳이 다르답니다. 어떤 계절에는 저쪽에 풀이 있고 어떤 계절에는 저쪽에 풀이 있는데 양들에게 저기 풀 많은 데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 산비탈을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풀이 있는데 양들이 가고 싶어 할까요? 안 가고 싶어 할까요? 안 가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그 양들을 이끌고 그 산비탈을 올라가느라고 그렇게 고생할 때가 있답니다. 누구를 위한 건데요? 양을 위한 건데 양들이 안 따라가네요. 때로는 계절에 따라서 물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는 저 골짜기로 내려가야 거기에 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말라 하는 양들을 보고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양들이 내려가려고 하나요? 안 하죠. 가기 싫다고 막 버티고 그러면 목자는 답답하죠. 저기만 내려가면 물이 있는데 너 지금 목마르다고 그러지 않았냐? 목마르면 이리로 가면 저 마실 것이 있는데 왜 그리로 가지 않느냐? 목자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만 고생하면요, 조금만 힘든 거 이기고 나면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이 조금만 이 계곡으로 내려가면요,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우리가 때로는 험난한 곳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고 그 험난한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너머를 바라보지 못한 채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멀리 보는 건요, 내 힘으로는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연 혹시 가보셨어요? 예, 공연. 예, 물론 맨 앞자리 R석 탁 사서 공연을 보면 좋겠지만 때로 자리도 없을 뿐더러 재정이 부족해서 저 멀리 있는 A석, B석 그런 좌석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곳에 가서 공연을 보려면 공연이 너무 멀죠.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예, 망원경이 조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저 멀리 있는 그 공연하는 분들의 모습이 가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좋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면. 근데 우리 삶에요, 우리가 멀리 보면 저기 푸른 초장이 있고 멀리 보면 저기 쉴 만한 물가가 있는데 우리 시력이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시력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양들은 바로 옆에 있는 양만 보이는 거예요. 목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목자는 한 양을 이끌고 가면 그 옆에 양들은 다 그 양만 보고 이렇게 양 옆에 바짝바짝 붙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양들의 시력이 좋아지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망원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망원경 하나씩 챙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요, 예수 망원경을 한번 들어서 쭉 보세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제가 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저에게는 예수 망원경이 있습니다. 예수 망원경이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 망원경 가지고 쭉 보시면 그 가운데 환난과 고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너머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건데 그것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았어도 못 볼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거 참 답답해 보이죠. 아니, 그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알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정말 답답하게 지금 모세와 아론처럼,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백성들처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래 하면서 탓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탓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어린 시절 환경을 탓하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음을 탓하고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했음을 원망하고 내가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탓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원인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이래, 저것 때문에 이래 하면서 나의 과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노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그것을 탓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원인을 분명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과거를 살펴보는 마음은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탓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거나 믿음이 없거나 또 그럴 때 우리가 탓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선한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나이다 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도 이 완성형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요 앞장에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막 이렇게 했던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음성 듣고 바로왕 앞에 왔거든요. 근데 바로왕 앞에 갔다가 다시 오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모세를 봅니다. 5장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원망하는 걸 봅니다. 모세는 완성형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도 성장형 지도자인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믿음은 완성형입니까? 성장형입니까? 성장형이죠. 우리가 처음 믿고 믿자마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한 번도 실수한 적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형입니다. 믿었지만 또 여전히 실패하고 또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 하면 어떤 어린아이를 생각합니까? 순진하게, 착하게, 응애 울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의 어린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만큼 자기중심적인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 아픈 것 때문에 우는 어린아이 봤어요? 다른 사람 배고픈 것 때문에 우는 어린아이 봤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배고파서 울고 내가 졸려서 울고 내가 무언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을 위해서 울거나 다른 사람에게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린아이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순진무구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나를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성장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성장성에 있습니다. 어른들은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멈추었죠. 어른들은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멈춰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성장성이 우리의 영혼이 지향해야 될 그 은혜로 나아가는 그 길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성형 믿음입니까? 성장형 믿음입니까? 성장형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형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 첫째로 나한테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 또 실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 또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왜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조금 더 크자. 이번 한번 이것을 하고 조금 더 성장하자. 조금 더 성장하자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사람이 성장형 믿음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장형이라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라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늘 자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성장형이라는 것은 나를 변명하거나 나를 합리화하거나 나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 수준이 나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준이 나의 수준인 것을 굳이 거짓으로 포장하거나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네요. 주님, 여기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시겠죠? 나를 성장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나가는 사람이 성장형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미 다 성장하신 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가요? 우리 모두는 자라갑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역시 뭐 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향해서 왜 완성되지 않았냐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왜 당신은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보십시오. 건물이 막 공사 중인데 딱 들어가서 아니, 이 건물은 왜 전등이 하나도 없어? 이 건물은 왜 이렇게 바닥이 안 깔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니까요. 공사 중이니까 완성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빨리 완성형이 되길 바라요. 사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아니 너 왜 아직도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니? 너 왜 아직도 생각이 그렇게 아이 같니? 예, 아이라서 그렇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이 앞에를 못 보니? 예, 못 볼 수 있어요. 학생이라서. 그 아이가 얼마쯤 되면 볼 수 있을까요? 몇 년쯤 지나면? 예, 내 나이가 되면. 그 아이도 내 나이가 되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라고 있는 아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는 왜 이걸 못하냐? 너는 왜 이것도 못 보냐? 답답해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에 맞는 수준이 있고 이 아이는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부모된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자녀교육 서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보면서 참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된다. 자녀가 막 실패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가서 내가 다 해주고 싶고 못하게 하고 또 이것저것 조절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리로 가면 실패할 텐데 하면서 때로는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고집 피울 때는 조금 참아주면서 그 아이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네가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내 편이다. 네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메시지로서 그 아이의 성장하는 것을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장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 왜 완성형이 아니냐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셨네요.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셨네요 하면서 그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성장형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장형 믿음입니까? 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예. 예. 아까도 말했지만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장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면서 십계명의 그 돌판을 데리고 왔다가 백성의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돌판을 던지면서 깨뜨렸던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세의 모습이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닙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가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왕 앞에 갔다가 안 되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뭘 했어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세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도 성장형 리더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장형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모세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모세의 지도력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끌고 갈 그런 리더십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모세 자신이 훈련되어서 모세 자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모세가 진정 성장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성장형 믿음인데요, 우리 언제 우리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보리라 하십니다. 모세는 답답했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첫 번째 바로에게 나갔을 때 끝장 보셨어야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내가 한 번 갔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건 뭡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번 갔을 때 탁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익숙해지면요 여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익숙해지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익숙해지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익숙해지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야, 하나님이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 것인가? 제가 서울강림교회 예배당을 얻을 때도 그렇고 이 동서울강림교회 예배당을 얻을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그 기대감이 참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옆에서 보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기대감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나면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서 모세가 더 성장한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보고 나면 기대하는 마음과 담대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성장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여러분보다 더 성장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다음 대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완성형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도 성장형 지도자였듯이 우리도 완성형 신앙인이 아니라 성장형 신앙인입니다.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자라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